24절에서 또한 2장 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삶의 가치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다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업무도 있고 우리에게 어쩌면 직업 부분에서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한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에서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는 그 바울이 자신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고 그것이 힘든 일이고 정말 지치고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 자신이 정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배경적 상황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는 교인들이 대부분 초신자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요, 정말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초신자들 주변으로 그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아무래도 이 골로새 교회는 교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쩌면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가장 취약점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쉽게 휘둘려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의 비밀로서 이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엉터리 가르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비밀이라고 표현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도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깊이 알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영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도 우리에게도 어쩌면 주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은 지금 현재 시대 어쩌면 저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에서도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곡된 사상과 엉터리 교훈이 그렇게 쉽게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골로새 교회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부분에서 있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을 더 깊이 나아가면 엉터리 교훈에 내가 거기서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이유 하나가 바로 내가 원하는 말, 달콤한 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가치, 물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면서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에 빠짐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나가게 되고, 거기서 세속 추구했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속적인 문화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서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가 뭔가 퍼펙트,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자라면 뭔가가 완벽하고 흠도 없고 뭔가 기스도 없는, 그냥 뭔가 아무것도 결점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바울은 이 완전한 자로서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완전한 자란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선물로서 성령 안에서 죄인에게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치로 보면서 그 가치로 내 능력으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흠도 많고 결점이 많은 인간, 아담으로부터 죄인으로 시작되었던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사실은 이 바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얼굴을 전혀 둘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은 그들을 잘 모르고 보지도 못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매우 애쓰고 마음으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편지로서 이들을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과 동시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정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넘어서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넘어서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너희들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그 거짓된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혼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풍족한 은혜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주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많은 물질이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흐뭇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풍족한 은혜, 그러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기에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 짓는다면 매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안에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고, 혹은 더 심해서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풍족한 은혜, 이러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풍성한 은혜는 성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때문에 그 오해로서 우리는 시기하고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 옳다 하면서 싸우게 되고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도 주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된 은혜, 누구나 다 은혜 받았고 그러기에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받은 은혜라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느끼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채우려고,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의를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예배조차 우리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구하는 영적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섬기든 무엇을 헌신하든 예배든 거기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또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러한 것들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지고 되돌아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